인도하는 거룩한 진리의 성경, 우리의 손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교회를 세우실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 가슴팍에 새길 마지막 교회 이름까지 성경은 예언해 두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존재할 마지막 교회의 명패까지 이미 지정해 두었습니다. 거듭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교회 이름을 친히 지어 주었습니다. 먼저 한 구절을 먼저 보면 에스겔 33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앞서의 구절을 생각했는데 그때 비로소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그들이 알았더라. 슬픈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비로소 멸망이 오고 나서야, 심판이 오고 나서야 우리 가운데 한 선지자가 있었지 라고 후회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런 구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마지막 교회의 명패가 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졌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마지막 교회, 마지막 남은 자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일컫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주제 가운데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말의 의미를 최대한 함축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합니다. 용이 분노하더라. 누구를요? 여자의 남은 자손, 특별히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분노하여 싸우려고 나가더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과의 친밀한 관계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인간의 교신 방법을 그분은 선택하셨습니다. 미리 말합니다. 선지자. 인간의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없는 교제가 끝나버렸지만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다시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격려와 견책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잘 기억하세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별을 받아서 그 내용을 그분의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마지막 교회는 공식적으로 엘렌 G. 화이트를 선지자로 믿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럴 진데 엘렌 G. 화이트를 통해 주어진 예언의 선물은 엘렌 G. 화이트의 견해와 신학 사상이 아닙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의 의미가 선지자 뜻입니다. 이제 볼 것입니다. 그는 미리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는 편지 하나까지라도 그는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감받아서 성령의 지시대로 기록하였습니다. 단 한 구절도 한 사상도 그의 사상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상을 대신 전달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선지자 뜻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이 사람의 생각과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예언의 신의 말씀은 사사로운 사람의 사상과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어제 말씀 그런 말씀을 제가 자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렌 말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나는 사람들의 신학책을 읽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의 교리책을 보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계시를 받을 때 먼저 선입관념이 있을까 봐서 그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거듭 말합니다. 예수님께 주신 계시의 말씀만 받아서 기록하여 전달한 선지자입니다. 아멘. 다시 성경 말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라는 말의 의미를 잘 표현한 것이 출애굽기 17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 선지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말하게 하라. 바로와 모세의 관계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로 묘사되어지면서 아론이 모세의 말을 받아서 전달한 것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선견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에게 가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제7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양심적으로 자신들이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를 믿는 사람들은 다 믿습니다. 엘렌 G. 화이트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 선지자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에 부합되는 정직한 고백은 모든 대언의 선물의 기록들은 엘렌 G. 화이트의 신학 사상이 아닙니다. 그의 견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소리, 그분의 음성입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하실 줄 아셔야 돼요. 각 시대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예언의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참 잘하시는 말씀이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아모스의 1장의 3장의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을 잠깐 요약하면 선지자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교회 설립을 했고 선교활동을 주도하였고 교회의 덕을 세웠고 교회를 연합시키고 보호했고 교회 미래에 대해 예언을 하였고 경고를 하였고 교회가 논쟁과 분란이 있을 때 신학 확립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던 사람들이 신약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재림교회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없었으면 교회는 벌써 오래전에 뭐 했다? 풍지박살 났을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셔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쩌면 그렇게도 슬픈 사실은 교인들이 말씀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뭐 하는 주님의 자비요. 이 손바닥 안에 이 작은 재림교회가 한국에 한 5만 명 되는 재림교인들이 꿋꿋이 서 있죠. 교회가. 주님 무한한 자비요. 무한한 자비. 흩뿌름 없어질 교회, 연약한 교회예요. 그분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쓰러질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를 아직 언제까지? 영원히 아닙니다. 곡식 가운데서 가라지가 구별될 때까지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교회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 교회 가운데 알곡에서 가라지가 풀이 될 때까지 교회는 안 쓰러진단 말이에요. 조직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알곡에서 가라지가 구분될 때가 언제입니까? 1월 흉년입니다, 여러분. 한 목회자가 전 질문을 했어요. 교회관 이야기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마지막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조직을 해체하거나 독립하거나 분파하거나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경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적어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회의 조직은 쓰러지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교회의 조직은 적어도 알곡에서 가라지가 구분될 때까지 존재할 것인데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1호 혁명을 통해서 최후의 시험이 온다. 교회 안에 넣어짐이 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이 구분될 때까지 조직이 유효할 것이고 그때 1호 혁명이 임하면 핍박이 와지면 조직은 끝날 것입니다. 아무 말씀 하지 않으셨죠? 맞는 얘기거든요.
대언의 영을 가졌더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다. 이 대언의 영이란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에게 준 영감을 주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예언의 신이란 말의 의미가 뭔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라는 뜻입니다. 은사. 성령을 통해서 대언, 성령을 통해서 한 여인이 감동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의 음성을 대신 전달하는 성령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대언의 영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남은 교회의 특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좀 기다려 드리십시오. 예레미야는 이 선물의 종식, 대언의 선물, 예수의 증거가 없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방백들이 율법 없는 열방 가운데 있으며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이런 뜻입니다. 한 엘렌 화이트이 그렇게 자주 임했던 계시가 딱 끊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눈물이 너무 나서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제 계시가 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계시를 거절하고 여전히 반복해서 무시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계시가 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당신의 백성들이 율법 없는 이방 가운데 친밀하게 교제해서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계시를 종종 거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한 교회를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교회가 두 가지를 가진 교회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졌더라. 곧 예언의 선물을 가졌더라. 이거는 좀 제가 넘어갑니다. 왜 마지막 때 예언의 선물을 주었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역사의 마지막 때 백성들이 사탄이 파멸시키기 위해서 발악하고 악마적인 권세로 그들을 유혹할 때 특별히 극심한 환난이 올 것인데 이때를 위해서 환난에서 살아남도록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자하심으로 그의 백성에게 그들이 홀로 있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증을 주기 위해서 예수의 증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목적은 최종적으로 재림 때 그들의 구주와 연합시켜서 그들을 재림 때 설 수 있도록 한 백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의 증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말합니다. 마지막 때 사단은 그의 괴계와 기만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 기도처럼 택한 자까지 무슨 말입니까? 거듭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까지 미혹하기 위해서 마귀는 날뛸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환난에서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의 증거를 주었는데 그 까닭은 그분의 재림 때 성공적으로 정말 구주와 연합해서 안전하게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예언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찐데 결론 하나 던지겠습니다. 결론은 예언의 신의 경고를 여러분 깊이 유의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재림의 날에 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를 찐데 적어도 재림교회로서 예언의 신의 기비를 유의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재림 때 절대 설 수가 없습니다. 아멘. 확실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서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그때 출발을 명하신 그분께 우리 손에 지도를 주었습니다. 한 책자를 주었습니다. 성경을 주었습니다. 이 책자를 보니까 항해 전체에 필요한 안내사항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을 유의하고 순종하면 목적지의 항구에 잘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책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항해를 시작하면서 그들은 내용을 알기 위해서 책을 펼칩니다. 성경을 연구합니다. 성경의 저자가 일반 원칙을 설명하고 마지막 때까지 있을 여러 사건들을 쭉 주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죠? 특별히 그 항해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있을 위험과 해변의 모습과 유사, 모래의 흐름, 물의 흐름과 폭풍물을 수시로 변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잘 들으세요. 항해가 끝날 무렵에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인데, 변수가 있을 것인데, 그 특별한 변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항해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항해를 완전하게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미 주어진 안내 책에 항해가 끝날 때 그 주위 환경과 위험 속에서 대처할 수 있는 특별한 말씀을 주실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항해를 출발할 때 성경을 주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특별히 말세가 되어서 사단의 가장 극심한 유혹과 기만과 거짓이 난무하는 그 마지막 때, 비박이 가장 극심한 때를 위해서 이미 주신 안내책에 보니까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 안내책자에 있는 어떤 부분들을 더 자세하게 풀어주는 빛이 있을 것이라고 암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었습니까? 드디어 이 선주가 말한 위험한 때에 우리가 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장로교에서 개신을 했습니다. 수많은 교파에서 재림운동을 통해서 나와서 재림교회가 창설되었는데 사람마다 목소리가 틀려요. 한국에 제가 알기로 공식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장로교 파마해도 33개랍니다. 33개. 장로교 파만 33개. 기독교파가 수천 개예요. 수천 개. 이 재림교회에 모여있는데 다 목소리가 틀려요. 하나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다 모여서 이제 항해를 해야 하는데 다 걔네가 틀려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저리 가야 한다.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큰일 났다.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각 방으로 헤어져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와서 딱 모이면 걔네가 하나로 딱 일치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어서 화해부인을 통해서 맞다라고 제가 해주었어요. 때때로 이해가 안 되어질 때 계시를 통해서 이해를 시켜요. 이런 예입니다. 이런 예입니다. 위험한 때에 약속된 항해사가 나타나서 그가 근무를 시작할 때 몇몇 선원들에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만 따르면 되지 왜 이상이 필요합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이미 원본에 보면, 성경에 보면, 원본에 유의하면 이미 원본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특별히 상자 안내서가 더 첨가되어서 원본을, 원래 안내서를 더 확실하게 인도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대연의 예언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가 특히 문서전도 가면 이 구절을 잘 암송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재림교인들의 암송 구절이에요. 주제 성경 구절이에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열방에 선지자로 세웠다 하시기로. 쭉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선지자는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을 입에 받아서 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의 효능을 말씀하시기를 그 말을 통해서, 기별을 통해서 너를 세우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겠다. 건설하며 심게 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선지자를 통해 주신 기별을 통해 사람들을 뭐 한다는 것입니까? 회개시키고 자아를 깨어지게 하고 다시 세워서 심게 하고 건설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역할들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동일한 말씀이 있죠. 선지자는 이방인들을 위해 세워지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을 위해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인자야 내가 너를 선지자를 패역한 백성에게 보낸다. 교회증을 읽어보세요. 교회증한다. 온통 재림교인들 비판하는 거죠. 그죠? 죄를 다 지적하잖아요. 죄를요. 너를 뽑고 무너뜨리고 세우고 심는다 그런 뜻입니다.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백성에게서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하니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오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하다 하라. 이게 선지자들이요. 예언에서는 다 그런 기별들이요. 견책, 보정, 위로, 용기, 안위, 그죠? 바로잡음, 의로 교육함, 다 그런 말씀들로 충만한 것이 예언의 선물이에요. 아멘.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까지 하지 말고 너는 내 입을 벌려서 내가 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가 그걸 내 앞에 펴시고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가득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선지자들이 인기 있어요?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하지만 보십시오. 인자야 이것을 너가 먹으라. 이 말씀을 먹고 가서 구하라 하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 두루마기를 내 입에 먹이시니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말을 내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재앙과 애곡과 견책과 비난과 정죄와 훈계와 심한 심판의 기별일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서 소화시키는 사람들은 꿀과 같이 뭐하더라? 달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다음 그들이 가서 뭐하라? 가서 구하라. 그리고 가서 구하라. 방언이 다른 이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예언의 기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 주신 기별이에요. 아멘. 사람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예언의 왜 그리 강조하느냐? 장로교회에 오면 저는 예언의 인용하지 않아요. 성경만 딱 펴서 가르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마지막 교인들이요. 남은 교회 백성들이요. 선자를 믿는 교인들이요. 근데 이런 말이 들려요. 왜 그리 예언의 강조합니까? 참 슬퍼요. 그 말 들으면. 슬퍼요. 자, 이 말씀도 드려요. 적어도 재림교회 목회자라 그러면, 적어도 재림교회 기별을 가리키는 사람이라 그러면 양심적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예언의 선물을 통하지 않고는 성경을 정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셔야 돼요. 왜요? 다음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을 가지고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서 예언신을 주었다고 그분이 말씀하셔요. 근데 더 똑똑한 사람들은 예언신은 참고서 정도로 여기고 수많은 개신교 책들을 동원해서 성경을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해요. 신학을 만들어내요. 무슨 오류가 숨어져 있죠. 각시를 통하여 임명받은 당신의 종들은 비난과 곡해를 당하였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도 깰 겸 시작. 요셉은 시작. 요셉은 그의 득행과 성실을 유지한 까닭에 회방과 핍박을 받았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자 다윗은 마치 맹수처럼 그의 원수들에게 추적을 당하였고, 다니엘은 그가 하늘에 충성을 다한 까닭에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였습니다. 요번 세상 소유를 다 빼앗기고 육체에 매우 큰 고통을 받아서 그의 친척과 친지들에게 몹시 싫어하였으나 끝까지 성실하였더라. 아멘. 계속 시작.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도록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단념할 수가 없었으며 그의 증언은 왕과 귀족들을 매우 격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는 깊은 웅덩이에 던져졌다. 그 선자가 뭐합니까? 인기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죠. 계속 스데반은 시작. 스데반은 그리스도와 그의 지신 십자가를 전파한 까닭에 돌로 침을 당하였고, 누구에게요?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요. 바울은 시작.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위한 충실한 사자였기 때문에 옥에 갇히고 몽둥이에 맞고 돌로 침을 당하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였고, 그 다음 말씀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습에 유배당하였다. 미리 말합니다. 예언의 믿고 그대로 사는 여러분들 앞으로 유배당할 거예요. 온 세상 앞에 사면초가로 포위당할 거예요. 포위. 각오하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요한처럼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마지막 교회는 피할 수 없는 마귀의 분노를 당할 겁니다. 앞으로. 온 세상이 미워할 거예요. 더 뼈아픈 얘기가 있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속했던 사람이지만 나간 사람들에게서 고발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무슨 비극이 발생할 거예요. 우리 친구가, 우리 부모가 나를 고소할 거예요.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인간의 확고부동한 모범들은 하나님의 허락들, 곧 당신의 영원한 임재와 한결같은 은혜의 충실함을 증거한다. 오늘 우리 한 형제가 기도했나요? 은혜를 받은 증거가 뭔가? 시험에 안 넘어진다 뜻이요. 다시 말합니다. 은혜의 확실한 증거가 뭔가? 이런 극심한 핍박 중에도 충실해서 떠나가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은혜 안에 서 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마저 읽습니다. 이것들은 시작. 이것들은 세상 세력을 저항하는 신앙의 힘을 증거한다.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 뭐예요? 하나 언급해. 신앙이 뭔가? 우리 안에 아무런 방해 없이 예수께서 마음껏 일하도록 나를 이어 맡기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인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인 되시 마시고 신앙인 되시 신앙인. 신앙이란 말의 의미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을 다 맡기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게 믿음이요, 믿음. 마저 읽습니다. 가장 심한 시작. 가장 심한 시련과 폭풍우 가운데서도 가장 암담한 시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방향키를 쥐고 계시다는 믿음 때문이다. 아멘. 믿음의 눈만이 현재 삶을 저편을 바라보므로 영원한 부의 가치를 옳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게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시간이 없으니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이런 뜻입니다. 사울이 말씀대로 했어요. 말씀대로 했는데 말씀대로 다 하지는 않았어요. 따라하세요. 부분적 순종.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왔어요. 하나님 순종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사람 보기에는 바르게 보였어요. 하지만 필경은 뭐다? 무슨 말인가? 결론 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분적 순종을 기뻐하시거나 그럴듯한 동기로 주 앞에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가 태만히 한 일을 묵과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무리 사울이 부분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실 것처럼 믿고 나아갔지만 사람 보기엔 바르게 보였지만 필경은 뭐다? 사망이다. 다시 좀 해석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놓고 많은 사람이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은 좀 중요하고 이 말씀은 덜 중요하고 이것은 그분과 관계있고 이것은 그분과 관계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임재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완전한 순종만이 그분이 받으실 거예요. 아멘. 절대로 그분은 부분적 순종은 받지 않습니다. 다시 첨부합니다. 이번 가면 강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안식일을 저는 거룩하게 지키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멘. 철저하게 준수를 가르칩니다. 예를 듭니다. 직장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직장 그만두라고 저는 가르칩니다. 말할 거예요. 이것이 극단입니까? 아닙니다. 가르쳐야 돼요. 특별히 어머니, 부모님들, 자녀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학교에 보내는 사람들은 그 부모에게도 일이 없대요. 무슨 말인가?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영적으로 철저하게 지킬 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이런 가르침이 지금 교회에 없어져 버렸어요. 신학생들마저 군대 가면 안식일을 못 지켜요. 지금 누구도 말하지 않아. 이제 누구도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사람 보기엔 바르게 보여요. 지혜롭게 보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말씀과 조화된 것만이 완전한 순종만이 그분이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어떤 게는 사람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이라 라는 그런 말의 주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만 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희생제물 그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가치가 없다.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헌금을 내고 수없이 선교 봉사를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순종이 없는 제사는 마다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희생 드물을 드리는 자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표현하고 장차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의도되었다. 그러나 참회와 믿음과 순종심이 없다면 제물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범하고 하나님께서 멸하도록 명하신 것을 제물로 드리고자 한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쉽게 듭시다. 안식일을 타협하면서 벌은 월급 주님 안 받으셔요. 실금 안 받으셔요. 그런 뜻이요. 창녀에서 드리는 헌금 주님 안 받으셔요. 부정하게 투기해서 번 돈 12금 안 받으시는 분이셔. 주님은요. 정직한 헌물을 받으신 분이셔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재림교인으로 술 장사, 담배 장사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남에게 해로운 것, 그 다음 좀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사실 팔아도 사실은 안 돼요. 우린 정직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왜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미리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앞으로 우리 옷을 붙잡고 따진대요. 이 재림교회는요. 그런 빛을 가진 교회예요. 오늘 이 간증한 아이가 고춧가루, 이런 표현 좀 쓰는 참 사실 싫은데요. 이 동산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고춧가루 먹지 말라고 가르친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시시하게 저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성경대로 가르쳐요. 모든 자학서 식품을 끊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알아서. 그렇게 순종하시면 돼요. 자, 마저 봅시다. 자, 그가 시작.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공공연히 멸시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 예배는 시작. 그 예배는 하늘을 모독하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좀 이해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나님은 아말렉에게 속한 제물과 아말렉 사람들은 다 마라, 다 없애라. 근데 그들이 뭐 했어요? 전쟁하다 보니까 사울이 돈이 욕심이 나서 그들의 제물을,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드리러 왔어요. 이거 받으십시오. 그 뜻이요. 이런 순종 주님께서 뭐 한다? 하늘을 모독한 예배다. 왜 이런 예언을 제가 던져 아십니까? 예언에서는 그런 책이요. 사람이 보기는 바라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조목조목 다 들추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속지 않도록, 기만 당하지 않도록 정로로 걸어갈 수 주신 책이, 정로로 갈 수 있도록 주신 책이 예언의 선물이요. 아멘. 맞아 있습니다. 시작. 우리 앞에 시작. 우리 앞에 사울의 죄와 그 결과가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와 동일한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들은 여호와의 요구하시는 바는 믿고 순종하기를 거절하면서도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힘을 기울인다. 그와 같은 예배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래서 그들이 종교 의식을 준수하는 데는 아무리 열성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만일 고의로 당신의 명령 중 하나라도 범하기를 고집한다면 그들을 간합할 수가 없으시다. 고의가 무슨 뜻인가? 일부러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 안식을 범하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높여요. 전도하는 것인데, 봉사하는 것인데, 침례주는 것인데, 교회 안식일에 밥 해주는 것인데 이렇게 자꾸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하고 살아가요? 안식일을 범해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순종은 그분께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불가능에 가깝죠. 한국 교회 문화가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안식일 밥하는 문화가 정착이 돼버려요. 제가 1년 살았지만 미국 교회는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미국 교회는요. 다 뭐죠? 미리 준비한 음식 다 싸가지고 와서 나누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 미국 교회는. 근데 미국에는 한국 교회는 또 문제가 있어. 또 뭐해 가면 또 밥이에요. 희한한 나라 희한한 교회예요. 제가 그딴 머리는 까닭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밥하지 마셔야 돼요. 음식 조리하지 마셔야 돼요. 미리 하셔야 돼요. 미리요. 성경의 가르침이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사람과 같다. 시간이 가도 조금만 더 읽어드릴 필요가 중요한 말씀이 있으니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의 인도를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음으로
스스로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기만이 없다. 불가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런 기만에 썩은 교회예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썩는 교회예요.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부자인지. 교회마다 가면 탄식해 탄식. 그죠? 온 교회가 죄로 물들어 있어요. 교인들이 세상에 꽉 붙잡혀서 꼼짝을 못해요. 세속의 문화가 교회를 다 지배해버려요. 청년들의 예배 문화에 개신교 것이 들어온 지가 오래되었어요. 오래되었어요. 이 말씀 다시 읽읍시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에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또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언신경 보여보세요. 화인 선지자가 살아있는 당시에 교인들에게서 항상 인기가 없었고 미움당했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저한테 그래요. 원장님, 말은 높이는데 행동으로는 다 부인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 보니까 유일한 안전책은 예수의 증거에 대한 문제를 잘 이해하고 포함되었죠. 유일한 안전책은 예수의 증거에 대한 이해를 잘 하는 것이 위험한 시기에 우리가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증거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경험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증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것을 높이고 마음들을 그리로 이끌고 아름다운 진리의 단순함을 모든 사람에게 새겨주기 위해서 주어졌다. 아멘이죠. 아멘. 예수를 왜 주었는가? 나는 성경을, 귀중한 성경을 취해서 이 성경 주위에 교회정으로 쫙 울타리를 치면서 계시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언신을 주었는가? 성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었다. 특별히 왜 주었는가? 잘 들어서 중요한 말씀이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맞는 죄가 기록되어 있다. 와, 놀랍죠?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싶으셔요? 성경 연구 참 좋지만요. 또 좋은 방법이 있어요. 교회 증언 연구하세요. 교회 증언은요. 십계명을 자세히 풀이해 놓은 거예요.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들어맞는 죄가 기록되어 있다. 죄를 깨달아야죠. 교회 증언 연구하세요. 교회 증언. 모든 죄가 망라되어 있다. 와, 이게 죄였다. 무섭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요. 그들이 물리에 취할 죄가 기록되어 있다. 아,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이 죄를 이겨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제요에게 계시가 임하여서 편지를 제요야, 너 참 착하지만 너 이런 죄가 있구나. 좀 예리시요. 얼마나 쉬웠지 깨닫기, 그죠? 그래서 교회적인 9권까지 읽으셔야 돼요. 또 그들이 바라는 권고가 기록되어 있다. 또요. 그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형편에 맞추어서 주어져 있다. 이 예언신의 말씀이 특별히 왜 예언신을 주셨는가 중요한 말씀 읽고 마무리해 갑시다. 그대들은 시작. 그대들은 성경 말씀과 친숙하지 않다. 성경의 표준에 이르며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였다면 그들에게는 교회 증언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다시 읽습니다. 성경의 표준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하려고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연구했더라면 교회 증언은 필요가 없었다. 라는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근거해서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뭘 주었다는 것입니까? 예언의 선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중요한 말씀 또 읽기를 원해요. 자, 시작. 성경과 예언의 신의 저자가 누구요? 성령이요, 성령. 화이뿐이 아니에요. 성령이요, 성령. 시작, 계속. 이것들은 사람이 원하는 뜻을 의미하도록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거나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인간의 계획을 추진하도록 왜곡되게 전향되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가? 그 당시는 TV가 없었으니까 시험이 없죠. 그 당시 영화관이 없었으니까 시험이 아니죠. 지금 영화관이 있는데 어떻게 영화관 가는 것이 죄입니까? 라고 뭐해요 사람들이? 전향해서 해석해요. 그죠? 이러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망한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초코파이가 없었다? 그거 먹는 게 죄인가? 또 이렇게 해석해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요 죽어. 우리 앞에는 위태로운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읽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시작. 따라야 한다. 우리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사랑하고 복종해야 한다. 이것이 강력한 기만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유명한 목사님께 저한테 고백하셨어요.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데려가니까 모든 책들을 다 싸가지고 다 버리고 나눠주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원장님, 평생 목회하고 은퇴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게 성경과 예리신 외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좀 진작 얼마나 좋겠어요. 진작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미안합니다. 여기 왔던 참 사랑하는 우리 두 아들의 아빠가 저한테 그런 고백했어요. 한 동료 형제가 우리 목사님의 서재 와보니까 목사님 책이 없네요. 예리신밖에 없네요. 거의 다 버렸어요. 사모님은 저 공부를 하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동화책 다 버려버렸죠. 그때 버리셔야 돼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를 강력히 반대한 분이신데 교인들이 울면서 제발 한 번만 집회합시다. 그래서 단축 집회했죠. 단축 2박 3일 집회한 다음 이분이 눈물로 저한테 고백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진즉 초대할 거예요. 많이 우셨어요. 그러다 그가 증거를 가셨는데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예리신과 성경 외에는 다 버렸습니다. 그 가까운 교인이 방문을 해서 동사래요. 그 목사님 소리가 좋다고 소문났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이렇다고 해서 모든 책을 집어 던지는 말은 또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해석해서 가르치지는 마세요. 다시 말해 목사님의 간증이요. 목회해 보니까 이것만이 필요했습니다.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진적거려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적거렸습니다. 제가 어제 한 친구한테 얘기했죠. 예리신의 페이지가 10만 페이지인데 안 쉬고 하루 100페이지 읽으면 몇 년 걸린다고요? 3년 반 걸려요. 3년 반. 그렇게 많은 분량, 아름다운 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합니다. 이거 읽을 시간도 없는데 다른 거 읽으실래요? 저는 욕심이 있어요. 이 책을 참 많이 봤지만 또 더 보고 싶어요. 또 더 보고 싶어요. 말씀에 정통하고 싶어요. 정통. 고서 역사 10권을 딱 머리에 넣고 싶어요. 어디를 펴도 말씀을 가르쳐 쓸 만큼 제가 연습하고 싶어요. 그렇게 놀라운 책이에요. 예리신이요.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교인들이 형님 막 울었어요. 뭐 했는데요? 시대에서만 한 챕터 그대로 요약해서 설교해 줄 때요. 근데 울더래요. 왜요? 사람의 말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사실은 그 말씀을 선포한 그 당사자 그 말씀 앞에 푹 젖어 들어야 돼요. 깊이 음미하고 묵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먼저 경험이 되어지면 읽어줘도 감동이 올 거예요. 아멘. 그죠? 자, 오늘 말씀을 제가 끝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놔두고 참 중요한 말씀 읽고 마칠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건 꼭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경험에 많은 아니, 제일 위의 말씀 제목에. 일부는 인간적이며 일부는 신적이라는 예리신을 두고 이것은 뭐야? 인간적. 하이브인 개인의 인간의 견해. 이것은 영감받은 것으로 구분하는 것. 읽어봅시다. 시작. 내 경험에 많은 경우에 나의 증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하나 이 문제와 저 문제는 하이참의 의견이며 판단이라는 입장을 취하는 어떤 계층의 사람들의 태도를 대하라고 요청을 받았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걸 대하라. 자, 그 다음. 이러한 입장은 책망과 관대함을 사랑하지 않으며 그들의 생각이 엇갈릴 때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의 차이를 밝히려는 기회를 찾는 자들에게 어려운다. 이야기 좀 어떤 뜻인지 또 보세요. 시작. 만약 어떤 이들의 선입견이나 특별한 생각이 증언에 의해 책망을 받으며 엇갈릴 때 그들은 곧 증언을 구별하여 하이참의 인간적 판단과 주님의 말씀을 정의하는 그들의 입장을
명백히 하려고 했습니다. 요즘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다음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을 지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신천적이나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는 증언들은 인간적 가이참의 의견이다. 그들은 그들의 위선으로 하나님의 법령에 아무 결함이 없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 음식을 개혁하는 것, 시골 생활, 교육 개혁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자꾸나 훼손을 당하고 폄하되고 있어요. 시골 생활은 미국에 맞는 기빌이다. 이런 말들이 와돌고 있어요. 건강 계획은 신학 박사가 하는 말이에요. 한국에 없는 분이요. 오해하지 마시고. 정책적 기빌이다. 그것과 관계없다고 말해요. 무서운 기만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시작했지만 정리합니다. 우리 중에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견해를 말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 받아 말씀만 전달한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예요. 그분을 통해 주신 모든 공식적인 연애신의 선물의 말씀들은 예수님의 목소리예요. 성경과 똑같은 음성이요. 아멘. 정리합니다. 연애 선물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과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이요. 아멘. 그 말씀대로 사시고 순종하기를 바라고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이 선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사실을 깊이 유념하셔서 남은 생애를 여러분 이 권면을 따라 잘 인도받음으로 마귀의 모든 괴계에서 벗어나서 흠도 점도 없는 마지막 백성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대언자를 통하여서 대언의 선물을 통하여서 마지막 이 난관을 능히 극복하고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수많은 선물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과거의 삶 속에서 이 선물을 등한히 하고 더럽히고 경히 여긴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멘. 다시 한번 이 교회가 말씀처럼 선자를 순리하고 그들을 행하는 개혁과 부흥의 삶을 통하여 부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동산교회가 아버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 은행심사가 말씀과 도화되어지고 증거의 말씀과 일치되어지는 모습 그런 품성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셔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따르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수반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안식 오후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에 따라서 안식을 준수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행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묵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